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언젠가는 이 집이 무너지고 이 집을 우리가 떠났을 때는 가야 할 다른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바로 하늘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1950년도에는 참 한국이 가난했어요. 6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은 참 가난 속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려야 했습니다. 제가 6살 났을 때 영양실조로 소경이 됐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태양은 떠 있고 그리고 분명히 형 누나들은 학교를 가는데 6살 난 저는 눈을 떴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밤인가? 그리고 기다리는데 계속적으로 깜깜한 그 상태에서 하루, 이틀, 3일 이제는요 화장실도 저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형이나 누나가 손을 잡고 가야만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완전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먹지를 못해서 걸린 이 영양실조로 걸린 소경은 잘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먹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백방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소경이 됐는데 먹으면 낫는데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밀기울이라고 여러 번 들어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6.25 끝나고 나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쌀겨를 빻아가지고 그 가루로 밀가루를 조금 섞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는데 목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깔깔하고 그리고 밀기울이다 보니까 이것이 목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국물만 마시는데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1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큰데 몸은 난민들이 먹지 못해서 삐짝 여벼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뼈만 앙상하게 머리만 큰 아이로 그리고 파리가 날라와서 눈에 앉아도 파리를 쫓을 힘이 없었어요. 손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머리를 들면 어지러워서 푹픽 쓰러졌어요. 1년 동안 소경으로 지나는 가운데 제가 죽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형한테 저보다 6살 많은 형이에요. 형, 나 교회에다 좀 데려다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죽기는 왜 죽냐? 살아야지. 왜?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살아야지. 왜 죽냐?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형, 혹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게 힘도 주시고 사람이 너무 못 먹으니까요. 이 목젖이 달라붙어 갖고 물도 못 마셔요. 이제는 내가 물도 못 마시는 상태로 죽어가는 걸 알았지만 형한테 죽어가니까 기도하다가 천국 가게 나를 교회에다 데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데려다 줄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집에 이러고 누워있으면 뭐해. 형 나 좀 교회에다 데려다 줘.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 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닥이 가마니로 되어 있었고 교회 벽은 흙돌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농촌 영등포 신길동 가마골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를 저희 형님이 데려다 주면서 내가 학교 끝나고 나서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거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처지가 너무너무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있어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도대체 먹을 것이 없어서 소경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 세상에 먹을 것이라도 줘야지. 내가 왜 소경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태어나긴 하지 말지. 화장실도 못 가고 이거 정말 앞이 소경이 되어갖고 이거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굶어 죽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원망이 나는지 막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죽어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원망의 기도였습니다. 한참 원망의 기도를 하는데 힘이 점점 빠져요.
이제 눈물을 흘릴 만한 힘도 없어요.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내가 원망하다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젖을 깨물었던 일, 그리고 애들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싸웠던 일,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준 돈 가지고 번데기 사 먹었던 일,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아까는 원망의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죄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살 난 아이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서 막 펑펑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 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이제 힘이 빠져서 잠을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번뜩 일어났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나의 죄를 사해 줘서 고마워요. 이번에는요,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처음에는 원망의 눈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다가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용서의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반사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했다는 것을 저는 수십 번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가 제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진리가 내 것으로 정말 내가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 이것이 눈물 콧물로 이제는 감격의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그 기쁨, 그 평강이 그 어린 저의 마음에 와 닿는데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봉사가 돼도 좋아요. 이제 죽어도 좋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늘나라 가겠다는 저 하늘나라의 기쁨이 저의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 야, 이 기쁨이다. 나만 이 기쁨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정말 이 기쁨을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힘이 없어서 이제 이곳에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나 하나 소원이 있는데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없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죽지 않겠습니다. 이 기쁨, 이 진리 이것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7살 때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형이 와야지 화장실을 가는데 형은 오지는 않고 교회에서 소변 볼 수도 없고 나는 소경이고 화장실을 그 당시에는요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잘못 갔다간 빠져요. 빠지면은 이거 뭐 살아날 수도 없잖아요.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듬더듬 기어서 벽을 만지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가 보이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 혼자 화장실을 갑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 화장실도 나 혼자 갈 수 있는 이 축복.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요. 나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화장실 혼자 갈 때마다 여기 오기 전에도 혼자 화장실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른 것 나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좋아요. 나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해도 좋아요. 이렇게 나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도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거기서 주의 종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전도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주일을 하겠다고 제주도를 내려가셨습니다. 1968년도에 제주도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1968년도 제주도는 전기도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낙후한 곳에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전기가 없으니까 집에서 호롱불을 이제 석유를 채우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호롱불을 들고 그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가지고 교회에 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호롱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10가정이 오면 10개 호롱불이 되면 그 호롱불을 10개를 켜놓고 예배를 보고 갈 때는 또 호롱불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호롱불조차도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 호롱불 하나 있는 것도 그 당시에는요,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오고 하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에 호롱불을 닦았어요. 그리고 석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일찍 준비하고 이제 집 앞에 나와서 가족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롱불 없으면 교회 못 가요.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이 다 나와서 호롱불을 켜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이 뭐 설거지도 한다, 뭐 교회 가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는다 그러면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 뭐 한 3, 40분이 남았어요. 우리가 떠나야 할 시간과. 제가 준비 다 해놓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은 안 나오고, 제가 그때가 13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 이거 무료하게 3, 40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혈기왕성한 그 시대에 좀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이렇게 보니까 노란 나이롱 줄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롱 줄에 그 이불 빨래를 걸어서 말리는 아주 단단하게 나무와 나무 사이를 메어놓은 그 나이롱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팍 뛰어가지고 그 나이롱 줄을 잡고 당겼어요. 그리고 목을 거기다가 딱 걸었습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서 수영을 할 때 보면 3분 이상은 잠수를 할 수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갖고 소라도 따고 미역도 따고 파리도 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 정도는 능히 숨을 안 쉬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3분 동안 매달려 있는 거는 좀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1분만 매달려 있다가 내려가자 생각하고 그 빨래줄에다 목을 딱 걸었어요. 그리고 쉬기 시작했습니다. 60 쉬고 내려오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쉬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해요. 52까지 쉬었어요. 근데 8만 더 쉬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53, 54 하고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빨랫줄에 제 몸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 몸이 제 육신에서 싹 빠져나와서 제가 달려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막 흔들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죽었네. 어떡하지? 내가 이거 빨랫줄에 매달려 있으면 죽는데 내가 내 자신을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쳐봤어요. 그런데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몸을 막 흔드는데, 나는 흔드는데 내 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무서움이 들어왔냐면 죽었구나.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나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두려움이 확 생기는데, 그 깜깜한 밤에 호롱불은 앞에 놔두고 옆에 성경책을 읽고 다 보여요. 내 몸은 달려있고 걱정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요, 시커먼데 마귀가 오는 거예요. 나를 해가려고 시커먼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이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살아서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수님! 예수님! 제가 소경이 되었을 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온 방식대로 죽어요.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매상이 얼마냐? 이러고 죽어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죽어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령관! 사령관! 죽으면서 시커먼 이 사탄 마귀가 끌어가니까 두려워가지고 사령관, 사령관. 여러분 죽으면서 외쳐야 할 이름, 살아서도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 그랬을 때 죽어서도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살아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예수님, 내가 소경되었고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을 믿고 예수님, 예수님 불렀는데, 죽어서도 다른 것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죽어서도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살아서도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내가 내 육신이 깜깜한 밤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린 나이에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부르지 않으면 죽어서도 예수님 못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쫙 그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데, 이 빛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에요. 너무너무 밝은 빛이 하늘에서 쫙 저를 비치는데, 그 깜깜한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사탄들이 도망을 가요. 내 영혼을 차지하려고 달려들었던 그 귀신 마귀가 물러가더라고요. 그 빛이 나를 비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그 밝은 빛이 너무너무 밝은데, 여러분이 태양을 쳐다보면 눈이 어떻게 돼요? 막 눈물이 나고 씻잖아요. 그렇죠? 태양 못 쳐다보잖아요. 눈이 따가워서. 그런데 그 빛은 너무너무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데 빛을 보니까 눈이 쉬지가 않아요. 저 빛은 눈이 쉬지 않네?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니까 가운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십자가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은혜, 감격, 사랑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수님! 하고 손을 벌리고 그 빛을 따라서 쫙 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 올라가는데, 마치 전속력으로 올라가는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고 나서 배꼽을 자르는 것을 내가 봤어요. 내가 배꼽이 잘리고 나를 목욕시키고 옆에 아버지가 있고 이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13살 될 때까지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소경이 되어서 막 뒹굴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졌던 모습도 봐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것을 다 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영화 보듯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끄러운 것도 많더라고요. 내가 애들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학교 다니면서 칸닝구하고 다 나오는데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미국만 도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폐부까지도, 우리의 심장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셔요. 내가 이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야, 이거 허투루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한 것까지도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 올라가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회개를 하면서 쫙 올라가는데 드디어 문이 있는 그 십자가가 보이는 그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와, 거기는요, 제가 거기가 천국인지 낙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흰 구름 위에 내가 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천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한눈에 딱 봐도 작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랬더니 효성아, 너 너무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내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어렸을 때 막 가만히서 뒹굴면서 소경이었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을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했을 때 가졌던 그 기쁨, 그거에 1000배, 10,000배,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저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 기쁨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의 평강, 행복, 즐거움, 기쁨이 확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나보고 자꾸 가래요. 너 일찍 왔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제발 나 여기 있게 해주세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나 여기 있을래요. 막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너가 여기 일찍 왔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너 돌아가야 된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돌아가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제가 거기서 막 울었어요. 어린 나이에 막 울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요, 일제시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나서 교회 안에다가 신사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예배 보기 전에 신사 참배를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청년 때인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교회당에다 갖다 놓고 예배를 보고 어떻게 신사 참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신사를 가져다가 끌고 나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다 집어던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일본 순사가 자전거 타고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할아버지를 연행하다가 평양 감옥석에다가 수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살아있는 일본 천황에게 모욕하고 불을 지를 수 있느냐. 그리고는 빠가야로! 그러면서 그냥 손가락을 자르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잘랐어요.
열흘 동안 10손가락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잠도 안 재우고 이 고춧가루를 입을 막아놓고 콜에다가 부어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폐 위에 고춧가루 물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불러놓으면은 땅에다 눕혀놓고 발로 밟아요. 그러면 코와 눈과 우리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고춧가루가 나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러시겠어요. 고문이란 고문은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천황을 모욕할 수 있느냐고 고문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유언을 한다. 나에게도 무기가 있다.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니 일본 순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무기냐? 수색해봐라! 암만 수색해도 무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무기냐? 예, 나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내 무기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내 영혼을 희생의 제물로 순교의 피로 흘리노라. 그리고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일본 순사가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그렇게 손가락을 자르고 그렇게 고춧가루에 물 고문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그리고 용서해?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국주의에 끌려서 학도병으로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순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를 업고 그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시신을 앞마당에다가 눕혀놓고 무릎을 꿇고 내가 사죄합니다. 내가 이분을 고문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이 죽으시면서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린다는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유언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금일봉을 끼내서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제 일본에 가서 나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제가 천국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분명히 잘라졌다고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멀쩡해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나보고 자꾸 가라는 거예요. 일찍 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 안 갈래요. 내가 완강히 버텼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와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외할머님이세요. 저희 외할머님은 교회의 목사 사모로서 그렇게 충성하셨던, 자신이 돌아갈 날짜를 알고 어깨에다 매는 그 니쿠사쿠라는 거 있죠, 일본말로. 예, 니쿠사쿠를 다 애들 이름 다 써가지고 그거를 다 만들고 거기다가 피난 갈 때 입어야 할 옷들과 현금들과 그리고 음식까지도 다 준비해놓고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은 8월 15일 이전에 38선 이남으로 내려가야 된다. 꼭 내려가라. 이것은 내 유언이다. 그리고 잠자듯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자녀들을 해방도 되기 전에 만주에 살면서 이남으로 피신해야 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날짜도 분명히 알았던 그러한 굉장한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오면서 효성아, 너가 일찍 와서 내 딸 금주가 너가 일찍 왔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사는 동안 얼마나 괴로워하겠냐. 효성아, 너 돌아가라. 돌아가렴. 아니에요, 할머니. 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행복해요. 나 여기서 영원히 살래요. 가란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완강히 버텼습니다. 안 가겠다고. 왜 좋은 곳을 놔두고 왜 와요? 천국엔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딱 봐도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는 그분이 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제가 뛰어갔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저를 딱 포옹을 하시면서 효성아, 너가 일찍 왔구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세 사람이 다 나보고 일찍 왔대. 아니에요, 나 예수님, 나 여기가 너무 좋아요. 가란 말 하지 마세요. 나 여기 있겠어요.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저 어깨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올라왔던 그 문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저도 지금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이 좋은 곳, 이 아름다운 곳, 이 영광의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올 수 있도록 너가 내 입이 되어줄래? 예수님, 나 안 갈래요. 아니야, 너가 가서 전해야 할 이 복음이 이곳에 꼭 올 수 있도록 너가 내 입이 되어주고 이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아까 올라왔던 그곳으로 가가지고요. 저를 거기서 다음에 보자고. 그리고 탁 밀어버려요. 싹 하고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딱 떨어졌는데 빨랫줄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매달려 있다가 빨랫줄이 끊어지는 통에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호흡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이게요,
부끄럽더라고요.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내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호흡이 시작되는데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나 여기 살기 싫어요. 왜 나 여기 보냈어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왜 나를 여기로 돌려보냈어요? 왜 나를 여기 돌려보냈어요? 제가 거기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빨랫줄에 40분 매달려 있었습니다. 40분 동안 제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낙원에 갔다가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조금 시간 대문이 딱 열리면서 효성아, 너 왜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냐? 빨랫줄은 끊어졌고 나는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 몸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면서 호롱불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요. 계속 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냈나요? 이 괴로운 세상에 나를 왜 보냈나요? 원망스러웠습니다. 교회에 호롱불을 놔두고 성경을 여는데 그냥 이렇게 딱 열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결단들에 의해 갖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바울을 질질질질 성 밖으로 끌고 가갖고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이 바울을 쳐 죽인 이 결사단들은 떠나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갖고 둥그렇게 들어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돌더미에서 몸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그가 그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가게 되었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세 번째 낙원에 가게 되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그것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내가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고 열망이고 여기에 보니까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 좋은 천국에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명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다명이 내게 있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빨리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남는 일입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놔둔 이유는 전도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너만 오지 말고 너만 천국 오지 말고 너 주위에 너 자녀들 너 남편 너 손자 손녀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천국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프니까 자녀가 오잖아요. 그 자녀에게 야 천국에서 보자 너 천국에서 보자. 여러분이 유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천국 가면요 천국 가가지고요 얼마나 가슴 치면서 후회하겠어요. 자식이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곳에 놔뒀을까요? 왜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왜 옷을 입고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야 합니까? 저는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저에게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육신 가운데 놔뒀을까요? 나 혼자 천국 오지 말고 많은 사람들 이 좋은 천국, 이 좋은 하늘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살아서 우리가 왜 이곳에 있으면서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혼자 천국 갈래요? 여러분 혼자 좋은 곳에 가서 자식이 안 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살아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도 주님 앞에 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죽어서도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아들 넷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넷이 이제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다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내일 아침에 보자. 잠자고 일어나서 깼을 때는 천국에서 보자는 거죠.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 보자.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굿바이. 그랬더니 막내가 엄마 다른 사람한테는 왜 다 굿나잇, 굿나잇 하는데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얘기해요? 너 예수 안 믿지 않냐? 너하고 지금 헤어지면 영원히 헤어지는 거야. 너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니까 못 만나지 않냐. 다른 아이들은 다 굿나잇이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천국에서 눈을 뜨고 다시 만나게 되는데 너하고는 영원한 작별이기 때문에 굿바이다.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엄마, 나 엄마 사랑해요. 나 엄마 보고 싶어요. 너 죽어서 나를 보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지금 너 예수 믿겠냐? 엄마 나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천국에 나도 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나이가 90이에요. 지팡이 짚고 그리고 거동하기가 힘드십니다. 여기 한국에 오실 때는 휠체어를 타고 오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생일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를 아이들에게 와서 나의 생일을 축하해다오. 그리고 비행기표를 보내요. 그리고 좋은 음식점을 예약을 하고 거기 자녀들을 다 모았습니다. 5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마지막 유언을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하노라. 유언을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내가 천국 갔을 때 너희들이 다 와야지 하나라도 안 오면 나는 천국에서 안 온 그 너의 영혼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다. 내 죽기 전에 내 마지막 유언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어? 예, 할머니 나 예수 믿어요. 잘 믿어? 천국에서 보자. 너 예수 믿어? 한 사람 한 사람 50명을요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보자고 거기서요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90세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6.25 그 환란을 통해서 만주사변 때 피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때까지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하라. 90세가 된 할머니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살아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걸 위해서 사십시다. 제가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한 2만 5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반 정도가 손을 흔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반 정도가 손을 들어요. 다 틀렸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죽어서 내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너 일찍 왔다고 천국이 있고 이 기쁨이 있고 이 영광이 있는 이 영생을 내 입에 대어서 전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굶주려야 하고 교육도 못 받고 덥고 말라리아와 에이즈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하루에 한 끼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런 아프리카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겠어요? 누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천국과 지옥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병자로 태어나고 내가 불구자로 태어나는 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홍포를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지가 되었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굶주리고 우리는 병에 시달리고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하늘나라의 기쁨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요 위로요 우리의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만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매일 호화호식하면서 파티나 하고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나 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호화호식하면서 홍포를 입고 다니면서 그랬지만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을 때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기쁨, 잠깐 얻어지는 그 축복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놓쳐버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선택은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 희망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 버리운 자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자고 우리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나라 저 소망밖에 없잖아요.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그 소망,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 불쌍해요. 배가 부르고 그리고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 것 쫓아가요. 세상이 다인 것처럼 돈 쫓아가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파티만 하고 잔치만 했던 부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 병들었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세상 소망 없잖아요. 세상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나라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늘나라 저곳에 가고 싶다.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 거기는요 눈물도 없고요. 거기는 병자도 없고요. 거기는요 슬픔도 없고요. 거기는요 그림자도 없고요. 거기는 영화로운 하늘나라. 아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사모할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주님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 나라만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까지 주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다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그동안 12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병자도 고치고 함께 주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데요. 그러니 그렇게 따르던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우리만 남네? 예수님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큰일 났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요 저희 어머님에게 어머니 나 어머니 믿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나 믿지 마라. 나 인간이다. 나 힘없어. 나 늙었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믿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부모님들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게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왜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힘이 없고 사람은 무능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병 고쳐줍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만만하면 나를 믿으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 전 목사님 믿어요. 그럼 노노노 믿지 마세요. 나 믿지 마세요.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 능력 없어요. 나 돈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유 나 믿지 마세요. 나 믿지 마세요. 저는요 사양합니다. 아니 정말 나 믿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래요. 왜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자이시니까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은요 믿으라는데 왜 못 믿어? 연약한 우리들은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왕창 믿어봅시다. 정말 믿으라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더라. 여러분 2개의 집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은요 집 하나만 있으면 그거를 미생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집이 아닙니다. 그 집 무너지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집이 있으면 집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내 집이 무너져도 하늘나라에 집이 있기 때문에 2집을 지은 사람은 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몰라요. 그런데 2집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육신이 깨지면 다른 집이 있어요. 더 좋은 집이 있어요. 더 아름답고 더 영화롭고 영원히 살 집. 이거는 일시적인 집이에요. 이거는 언제라도 무너져요. 병들면 금이 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집이에요. 이 집에서 만족해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집 2개 있어요? 나 집 2개 있다니까. 이 집은 언제라도 벗고 그 좋은 집으로 저는 이사 갈 거예요. 그 집이 나의 영원한 집이에요. 그 집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 영원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한 집만 있는 사람은요 그 집 깨지면은 갈 데가 없어. 노숙자가 돼야 돼.
어떡할래요, 여러분 영혼? 여러분 영혼이 갈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오면은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처소,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의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거기는 병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피 흘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집. 여러분, 세상에서 암만 집이 좋고, 세상에서 암만 돈 많고, 세상에서 암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벌이라는 소리 들어도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요, 죽어서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노숙자가 된다니까요. 집이 없어서. 여러분, 집은 확실하게 있습니까? 문패가 붙어 있습니까? 그 집에? 여러분, 여러분이 갈 그 처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너의 거할 처소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왜 목수였을까요?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너무너무 잘 알아. 어떤 집이 평안하다는 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지어줬는데 이건 너무 편한 거야,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목수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집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짓기 위해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야, 예수님이 목수셨구나. 그렇다면 내 영혼이 거할 아름다운 집을 너무 멋지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훌륭하게, 와,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그 집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두 집이 있어요? 이 세상 집 망가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집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언제 죽느냐만 차이있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집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처소가 있는 사람은요, 죽는 것이 그것이요 하늘나라 가는 비자래니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여기 왔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비자예요. 비자.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이 있어요. 죽음은요, 눈 감고 뜨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우리는 멸망을 받고 갈 집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목수 되신 그분이 아름다운 집을 줘주지 않았나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다 죽어요.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갈 처소가 분명합니까? 저는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 집을 지어주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하늘나라에 그 예수님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도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죽어서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70인 제자들을 두씩 짝을 져가지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전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살면 멸망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가서 전했어요.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갖고 예수님에게 그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이 전도하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어요? 하늘나라에 두 번째 집이 있습니까? 이 집 말고 하늘나라에. 그거를 믿는 사람은요,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벙어리 자녀는 하나님에게 아무도 없어요. 전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걸 믿습니까? 제가 하늘나라 갔다 와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변화된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56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근데 56년 살면서 하늘나라에 비하면요, 이 세상은요, 발뒤꿈치 때만도 못해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정말 썩어질 시체 냄새만 나는 더러운 곳이에요. 저는요, 여기 정들 수 없고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저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좋은 하늘나라에서 빨리 오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사십니까? 왜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십니까? 왜 여러분이 병원에 이러고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한번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얘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늘나라에 나는 집이 있는데 너도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우리 같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자. 하늘나라에서 보자.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단다. 예수를 믿고 우리 다 같이 영원히 살자.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저 하늘나라.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내 사명 끝나면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해야 되고 아직도 기도해야 할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그 이유 하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